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우리를 앞서가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압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지혜를 주셨고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새 힘을 부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날 주었던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그 감사가 입술을 넘고 마음을 채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교회 창립 14주년을 기념하는 이 예배가 과거를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주님만 붙들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동안 세상의 분주함에 쫓기며 때로는 본질을 놓치고 형식에 안주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의 중심에 주님이 동행하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살아나면 세상도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회복의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머물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 마음과 물질 다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교회를 더 따뜻하게, 더 건강하게, 더 예수님 닮은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헌신이 오래가게 하시고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지속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늘 말씀 위에 서서 정의와 진리, 사랑과 은혜의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이 지역 사회의 필요에 기울이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등대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영과 육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등대교회가 창립된 지 14번째 생일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참 좋은 성도들과 또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했습니다. 무엇보다 등대교회라는 이 이름이 주는 그 의미가 큽니다. 정말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사실 지금은 14년 동안 0점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0점이 조정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좋은 교회 요건, 예배당이 좋은 건물,
또는 풍부한 자산, 그리고 일할 일꾼들 많고 성도 수가 많은 거,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좋은 교회의 요건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거기에 비추면 예배당 건물도 없지, 자산도 없지, 성도 수도 적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빛을 비추기에는 아무런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립 14주년을 맞으면서 빛을 비추는데 필요한 마인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마인드. 오늘 우리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먼저 여러분 오늘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의 죄악.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인간들의 죄가 어느 정도였다고요? 이 당시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생각하는 게 다 악해.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다 악하다면 거기 못 살아요. 이게 주는 뉘앙스가 뭐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모든 게 다 악하니까, 모든 생각이 다 악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24시간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내가 무슨 악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게 악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한탄했다고. 오늘 6절에 보세요.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창조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기는 거, 공중의 새들 모두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자, 근데 지금 시대 어때요? 죄가 가득해요. 지금 시대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악해. 하나님을 생각하질 않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해요. 지금 시대에. 정말 세상이 미친 것 같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한탄하셨고 그리고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이러면 이제 심판 이야기가 쫙 나와야죠. 모든 게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해 이놈들. 내가 지면에 다 쓸어버려야지. 그러면서 쓸어버리는 내용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느닷없이 오늘 8절을 보세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세상에 죄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해요. 근데 느닷없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이 은혜가요 지금 성경에 66권에 최초로 나오는 은혜예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네, 여러분 9절에 뭐라 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여러분 의인이 되셔야 돼요. 또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해야 완전한 자 되고 또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돼. 그러니 노아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뭐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주 설계도를 말씀하세요. 3층짜리 방주예요. 자세히 알려주신 정보에 따르면 길이가 지금 치수로 말하면 135m예요. 여러분 135m, 100m 달리기 한참 달려요. 135m면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 축구장이 105m, 68m입니다. 그러니까 30m가 더 길어요. 축구장보다. 여러분 방주가, 배가 어마어마하죠.
너비는 22.5m예요. 높이 13.5m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설계한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라고요. 이렇게. 나무도 가르치죠. 고페르 나무로 가지고 네가 방주를 지어라. 사이즈는 이렇게.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 방주는 구원의 방주죠. 그죠? 방주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노아는 그냥 순종한 것뿐이에요. 사이즈를, 나무를 이렇게 창문을, 문을 이거 하나님이 다 디자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한 구원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보니까 독특한 지시라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피치, 역청이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근데 지금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잖아요. 이 고페르란 뜻이 커버한다는 거예요. 덮다 이런 뜻이, 덮는다 이런 거거든요. 레위기에 이 속죄라는 게 카파르라고 말하거든요. 이 고페르에서 온 거예요. 속죄. 그러니까 여러분, 고페르한 역청을 바른다. 고페르 나무, 이거는 속죄 나무라는 거예요. 방주가 그만큼 거대한 배입니다. 근데 창문이 딸랑 하나예요. 16절에 보니까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45cm죠. 위에서부터 한 규빗씩 이거거든요. 여기 손끝에서부터 여기 접히는 여기 팔꿈치까지. 여기 한 규빗이에요. 보통 45cm입니다. 천정에서 45cm 되는 곳에 창문을 하나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되 상중 하층 3층으로 할지니라. 보면 방주에 사람이 타죠. 노아의 식구들 8명이 탑니다. 그리고 정한 짐승 암수 7쌍이 타고 또 부정한 짐승 암수 2쌍이 탑니다. 왜 굳이 부정한 짐승을 넣었을까? 아마 의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사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오지 못할 부류라는 것은 없어요. 여기 정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이 있었다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라면 교회는 그 방주에서 세상에 열려진 창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에 있는 하나뿐인 그 창문.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면 교회의 역할은 창문의 역할이에요.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보는 거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못 보여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린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는 교회거든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예수님을 봐야죠. 등대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등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야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창문이 늘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배입니다. 배. 배라고요. 배는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일반 배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 키가 없어요. 키가. 아니 방주에 배에 키가 없으면 이건 배가 아니지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배가 뭐 키가 없는데 좌로 틀어 우로 틀어 어디로 가 이런 게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 게 맞아요. 어디로 가는지, 네? 방향?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지, 뭐. 돛도 없어요, 돛도. 노, 이런 거 없거든요. 노저하는 이런 게 없어요. 이건 뭐예요? 속도거든요, 속도. 돛을 바람 부는 대로 돛을 놓아야 속도가 나잖아요.
속도도 필요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빨리 가게 하시면 빨리 가고 느리게 가게 하시면 느리게 가고.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거, 우리의 방향, 우리의 속도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 그냥 다 알아서 하신다고. 알아서. 네? 우리는 그저 주와 동행만 하면 돼. 손잡고 그냥 동행만 하면 돼. 구원은 인간의 기술에 의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테크닉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 테크닉 속에 뭐예요? 머니도 들어가 있죠. 예? 그 어떤 돈의 테크닉, 어떤 재능의 테크닉, 외모의 테크닉 이런 걸로 뭔가 좀 앞질러 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현대교회는 또 사이즈, 이것도 테크닉이죠.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보면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어요. 40일 밤낮으로. 그래서 땅 위에 150일 동안 땅 위에 물이 가득했다고. 땅 위에 산도 그냥 위까지 그냥 물이 가득했어요. 산 꼭대기까지 150일 동안. 노아 와이프,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세 아들의 와이프들. 그래서 8명이죠. 8명이 탔어요. 방주에. 370일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밖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합니다. 지금 방주 밖은 어때요? 방주 밖은 지금 다 죽었어. 살아있는 게 없어.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이 없다고.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 노아의 방주가요, 축구장보다 더 큰 사이즈로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얼마나 걸렸겠어요? 한 1년 걸렸을까요? 지금 노아, 그리고 아들 셋, 넷의 남자, 그 다음에 여인들 넷, 보조, 그죠? 그런데 노아나 무슨 기술이 있어요? 배 짓는 기술이 있어요? 아니면 이때 톱이나 장비가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배를 만들라고요? 문헌에 보니까 이걸 전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계산을 다 한 거야. 얼마나 걸렸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고대 목재 가공 기술이 없고 사용을 못 하잖아. 끈을 사용해. 뭘 사용해? 도끼를 사용해. 현대 기기가 없어요. 지금은 왕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때는 없잖아요. 4명의 남자 성인, 4명의 여자 여인 하루 10시간씩 방주를 만들었다? 96년이 걸린답니다. 96년. 목재를 가공하는 데만 이 사이즈로 3층 사이즈로 53.4년이 걸린대요. 가공만, 목재 가공만. 와. 그러니까 100년 걸린 거예요, 100년. 여러분 100년 동안 산에다가 지금 배를 만들었다고. 여러분 이거 허투루 생각하셔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인내. 와, 여기 만들 때 어땠을까? 노아가 어땠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들었다고 쳐. 노아의 와이프, 당신 미친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했겠죠. 아, 이제 그만해. 지금 10년 됐어. 아니, 이거 못해. 이거 우리가 먼저 죽겠어. 노아의 아들들.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미쳤네.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노아가 100년 동안 아들들과 며느리 또 와이프와 함께 만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뭘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내가 자기 남편이 지금 이 미친 짓을 하는데도 같이 했다고요. 100년을. 아들들이, 이 아버지가 그만큼 인정받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인내하며 방주를 지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저 같은 목사 짓을 하려면요, 아이고, 아들, 딸이, 와이프가, 야, 우리 아빠가 그래도 저거 목사라고 인정 못하면 못해 먹습니다, 여러분. 거긴 차지하고 밖에 사람들, 노아의 이웃들, 노아랑 같이 여기 거래하고 또 같이 지나고 이러던 친구들 등등 많았지 않겠어요? 아들들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놀라운 거는 이 지금 며느리들의 사돈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하시죠? 사돈들의 그럼 그 와이프들의 동생 뭐 엄마 아빠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 죽었다고요. 이들은 이 방주 안에 못 들어왔어요. 아니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들어왔겠지. 근데 생각하는 게 다 죄악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다 죄였다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물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 명령으로 방주를 짓는다고. 이 방주에 와야 산다고. 그럼 나도 방주에 갈래. 이러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 미쳤다고. 저 미친 노인이라고.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홍수를 만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곧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겠습니다. 아주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이제 창문으로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망치 소리처럼 여기저기 막 울려 퍼져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으세요. 이 말이 창문으로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처럼 이 말을 듣긴 들어요. 근데 아무도 교회로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습니다. 비가 내렸으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뭐 살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비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비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비가 아니었다는 거. 오직 역청, 보혈이 발라진 나무 상자 안에, 예수 안에. 그 나무 상자가 예수잖아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등대교회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 아직도 생명이 있을 때 말이죠. 속죄의 역청이 발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여러분, 그 안전한 방주 안으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돈을 주고라도 사서라도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라도 여러분의 돈을 쓰시고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라는 창문으로 예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 창문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성도라는 창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창문으로 복음을 보게 해야 합니다. 부디 예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악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죄악된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묻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자꾸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속도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창문들, 우리 등대교회가 예수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창문 되는 우리 등대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